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란 이름의 약혼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우 혼인은 가정의 어른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친척들 간에 금지된 촌수를 피해서 친척 내에서 혹은 일가 내에서 혼인 상대를 정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요셉 역시 당시의 관례에 따라 마리아를 자신의 약혼녀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약혼식은 보통 신부 아버지의 집에서 행해졌고 약혼식 후 신부는 얼마간 자신의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신부의 나이에 따라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횟수는 1년 혹은 여러 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의 집에서 약혼식을 했고 마리아가 어렸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대신 당시 관례대로 마리아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혼인 상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는 사형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가져온 불명예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이 일이 공적으로 드러날 경우 자신이 살던 도시의 남자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권과 단순히 이혼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 둘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않고 이혼으로 인해 그녀가 받게 될 공적인 수치 역시 당하지 않게 하고자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마리아를 요셉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것으로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속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는 약혼녀인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로 결심한 요셉에게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합니다.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니 두려움 없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요셉이란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를 죽음과 수치심으로부터 지켜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격자를 뜻합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일러주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에 너무나도 충실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와의 혼인을 완성하기 위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만난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당혹스러움도 절망도 말로써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한마디 말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그대로 증명됩니다. 주님의 천사의 말에 따라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정식으로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 혼인을 완성시켰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의로운 요셉으로 인해 우리는 요셉의 집안인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구세주를 얻었고 그 아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의로움,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를 구세주로 주었고,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 즉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